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각자 돌보았던 교회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바닷길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갔습니다. 육로로 가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는 돌에 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이 바울의 시체 옆에 모였죠.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 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과거에 바울이 돌을 들어서 죽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은 죽었지만 누구를 낳았어요? 바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사역의 방식을 보면요, 굉장히 스데반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 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스데반에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스데반 집사는 핍박이 와도 꿋꿋하게 복음을 다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생생한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고 하면 수그러들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의 삶을 다 하기까지 스데반 집사를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선생 같은 경우에 얼마나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모태에서 나지 못할 뻔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냥 겸양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하면 살인자 아닙니까? 예수를 몰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이단에서 막 열심히, 그러고 나서 자신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뭘 자랑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거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에 있어서 나에게 자랑할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요? 자기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 안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까지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바울이 변화돼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스데반을 그렇게 닮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의 음식의 정결법, 그거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한테 엄청 혼나요. 왜요? 이 안디옥 교회 가고 있다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지체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같이 안 먹은 척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성향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 닮은 꼴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돌에 맞아 죽게 했고, 근데 그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나옵니까? 디모데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해산의 고통이다, 해산의 수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고 뭐 하는데, 교사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훨씬 실제적이겠죠.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남성들은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냥 옆에서 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죠. 근데 마치 한 영혼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까지 애쓰고,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대강 그렇게 하고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복음보다는 대학교를 더 중요시하고, 말씀보다는 학원을 더 중요시하고, 우리 아빠는 예수보다는 자기 사업이 중요하고, 애들 다 압니다. 신앙의 전수를 하려면,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뭐 해라 이렇게 전수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아주 중요한데 자기가 복음으로 변화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으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만 성경 보라고 하지 자기가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됩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 신앙의 전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특징은요, 내가 그 은혜에 깊이 담기지 않고는 전달이 안 돼요. 문자는 전달할 수 있어요. 문자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흉내는 다 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왜요? 그가 신앙으로 한 번도 삶에서 신앙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곳에 제자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교회에 이렇게 막 출석하면 제자가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어느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 정도 대단한 거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발이어도 이번에 선물 받은 신발이 엄청 비싼 신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안 신고 아껴놓잖아요. 야, 이거는 좋은 식당 갈 때만 쓰는 거다. 이거는 교회 갈 때만 쓰는 거다. 내가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나에게 그러한 신앙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 그 일 같은 경우는요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못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되면 뭐만 남느냐? 껍데기 같은 교회는 남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예수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몰라. 복음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복음을 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바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 디모데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내가 성도로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는 계보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교회가 있으면서 그러다가 전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영적인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족보는 어딘가? 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군가? 나는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럼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전할 때 생생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양위원들이랑 해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예배 인도자만 예배 인도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이 막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구역원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구역몸이 있다 그러면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청소 좀 한 다음에 오실 때 먹을 것 좀 내놓으면 돼요. 근데 예배 인도자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임 때문에라도 자꾸 성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분명한 게 내가 구역 예배 인도할 때 우리 구역원들이 은혜 못 받는 걸 나도 알고 구역원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우리 공과를 하는데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정보로서의 지식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애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 인도자, 시간 때우기식의 교사를 하면요 그 안에 생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은혜를 받냐면 이 부담감을 갖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사가족들도 예전에도 1대1 양육을 계속 했잖아요. 지금 교재만 바뀐 거지. 1대1 양육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정말 초신자한테 전하면서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그 복음의 신앙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그냥 가서 교재 가지고 풀어볼까요? 이게 아니고 이 모임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번 과에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이 영혼이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그 모임을 인도해 가면 자신부터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들은 이 공과 이거 다 아는 건데 시시한 거 시시해. 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지나간 적이 없는 복음이에요. 계속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새로울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겹다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30년, 40년, 50년, 60, 70년이요, 80년이요? 80년에 갖고 내가 그 정도 다 알 것 같으면 그거 하나님 왜 믿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다. 그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계속 허덕이느냐 그게 아니고 알아가도 충만함이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이 정도면 많이 양육을 받았고 많이 안다. 그건 심각한 영적인 타락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아이들한테 자녀한테도 전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전도의 현장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과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있는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아주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만 복음 전하고 다닌 게 아니죠. 사도보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왕성하게 살아계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생을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담대히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첫 번째로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1절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버지가 어느 사람이래요? 헬라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요 유대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은 지금 다양한 인종을 만나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 아주 극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충돌. 문화적으로는 당시에 두 가지 문화였어요.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그리고 이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둔 그 두 문화가 크게 충돌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 어머니한테도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기 외할머니한테도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도 잘 알아요.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그 서울시청 앞에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 중명전이라고 있어요. 그 중명전이 이제 고종이 그 명성황후 시해가 있은 다음에 경복궁에 들어가기를 이제 꺼려하죠. 그래서 이제 덕수궁에 이제 거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직무를 봐야 되죠. 직무를 봤던 데가 이제 중명전입니다. 근데 이제 중명전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이제 사인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1층에 보면 을사늑약의 그 모형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헤이그 밀사. 그래서 그 만국 평화 회의에다가 고종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비밀리에 이제 우리 자주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헤이그 밀사로 보낸 사람은 2명입니다. 실제로 고종이 보낸 사람은 이준 열사하고 이상설 열사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인데 거기 사진에 보면은 이 이준하고 이상설은 그 좀 나이가 지긋해요. 중년 얼굴이에요, 딱 보면. 근데 사진에는 3사람이 나와요. 그 옆에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 거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준하고 이상설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이 3번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위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준과 이상설이 이러이러한 일로 이제 헤이그로 가게 됐다 하면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막 이제 러시아로 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당시에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범진이라는 사람, 김범진 말고 이범진. 그래서 이범진이라는 외교관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준하고 이상설한테 이제 자기 아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추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 이범진이라는 사람은요 그 대한제국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외교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계속해서 해외 공간하고 같이 막 지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7개 국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조선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현지에서 배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나 문화나 이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헤이그 밀사로 이준과 이상설 그리고 이위종이 함께 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요, 다 이위종이 가서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본토인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유튜브에서 한 아주 짤막한 하나를 봤는데 그 외교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누구냐 뭐 그런 얘기인데 외교관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라 말을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로 간다 그러면 미국 말을 잘하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랫동안 외교관을 했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대사로 가려면은 미국 말을 잘해야 된다는 개념은 언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뭔가 협상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협상은 지금 회의는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화장실에 딱 가는데 좀 미국에 있는 그 고위급 관료가 그 옆에 화장실에 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즘에 야구 시즌인데 너 야구 좋아하냐? 딱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가 그래 나 야구 좋아해. 그러니까 너 누구 팀 좋아하냐?
누구 팀 좋아해? 그래. 그 팀이 말이야 몇 년도에 몇 번 이겼었지? 우승했었지? 딱 물어봐요. 지금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농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한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 팀이 3번 우승했잖아. 딱 그랬어요. 얘가. 그러니까 한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3번이 아니고 4번이고 그 몇 번째는 몇 년도였고 어디였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화장실에서 잠깐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고위급 관료가 이 사람하고의 회의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3번 승리했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미국 위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의 문제가 엄청 컸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문화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컸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도록 컸어요. 모든 교회 회의를 열 정도로 큰 문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는요, 정말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헬라인의 문화를 알고 언어도 잘 알고 어머니 유대인의 복음도 잘 아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같은 경우나 실라 같은 경우에는 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직접 파송을 해갖고 쭉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서 디모데는 그냥 막 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도요. 바울이 함께 가기 전에 준비를 시킵니다. 이 전도 여행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 나갈 때도 그냥 마음이 있고 그러면 다 막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준비시키는 그 일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준비시킨 것은 부모님, 혼혈, 혼합된 문화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바울은 이 전도 여행 전에 디모데에게 2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요 본문 바로 앞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모였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냈는데요? 할례가 구원받기에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를요. 이 사람은 지금 헬라인 아빠를 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는데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지? 아니,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선 또 할례를 시키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둬서 헬라 지역을 이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 유용한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이 사람이 쓸모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복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할례는 이제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 필수 조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기준은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오래 다녔던 사람들 위주로 가야 되겠어요? 처음 나온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 분명하죠. 교회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막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위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주예요. 그 하나님 위주인데 그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것과 함께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어요? 이 복음성가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회적 경력, 학력,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갖다가 쓰고 주님께서 안 쓰시는 거면 내버려 두고 주님 중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리 내어드리고 내 의견이 주장이 되어야 속 시원한 것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려놓은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면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맞춰야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네가 꼭 할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동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울이 할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까? 그가 유대인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있어서의 유용한 자들. 여러분은 누구의 유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질서, 그 질서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잘한다. 그 잘한다는 누가 볼 때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세상이 볼 때 잘한다로 잘하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아이로 서고 있느냐 이거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움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있다가 대학교 가서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왜요? 중심에 대한 얘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그 나라 임하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본질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애가 지금 학업과 예배에 문제 있어서 지금 싸우지 않은 애가 더 큰 영적인 싸움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우리 노예 강습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경학교 때요, 애들하고 즐겁게 놀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재밌게 놀았어 이런 건 물어보지도 말아요. 그러려면 애 데리고 에버랜드 가세요. 교회 성경학교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성경학교 재밌으라고 보냅니까? 얘가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득 차도, 성경학교 때 3일 동안 예수가 가득 차도, 그 다음에 얼마나 시험이 많아 얘한테. 근데 그 시간마저도 재밌게 놀다 왔냐? 뭐 교회 놀러 가요? 예배하고 예수 만나러 가야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아이들이 예수를 어릴 때 만날수록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애가 어릴 때 예수를 빨리 만나면 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어느 대학을 가고 하는 것부터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제일 빠른 거는 아이가 예수를 빨리 만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같이 힘을 써갖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 애에게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언제 교사했던 저에게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여름을.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요. 주님,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부모 때문에 나와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 때문에 공부할 때도 공부한테 예수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공부를 예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공부를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럼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애기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거 지금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헌금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려서부터 지금 교육 가운데서 신앙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100원 받아갖고 10원짜리 11조 안 하는 애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 11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안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같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안수라는 것은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장로의 회에서 안수했다 그러고 또 바울이 안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해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됐는가? 안 그래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 전부터 이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뿐이지, 교회에 권위가 있어서 안수를 주니까 선교사적인 사명이 없는 사람이 선교사 사명이 생기느냐?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지, 세례를 주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교회에서 안수를 주면 전혀 아닌데 그 사명이 생겨요. 전혀 아닌데 성찬식에 참여하면 은혜가 막 자기한테 공급이 돼. 자동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안수해갖고 너 안 가면 죽는다. 알지? 너 안수 받았는데 분위기 알잖아. 이 상황에서 안 가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교사로 살고 싶다, 목사로 살고 싶다,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다, 내가 성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착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착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셔요. 다만이 안수하는 것은 뭐예요? 공교회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도록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그래 공동체적으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였습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가주는 과정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장로, 직분자들이 위임을 받을 때,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목사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과정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밀어줘야지. 저 사람 차례가 됐으니까 저 사람 밀어줘야지. 여러분이 밀어줘갖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고자 훈련을 시켰어. 아이고 그렇지. 저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것이 보니까 내 마음만이 아니라 이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 옆에 막 의논해갖고 전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딱 나와. 이게 내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가 그런 마음도 없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마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그 인생 살으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저 주차장에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유초동부 교사가 부족하다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비어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말주변도 없지만은 하나님 주께 쓰시겠다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쓰세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원하여서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게 해주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안수했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보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안 할 때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자원하여서 함께 걷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길을 열 수도 있고 이쪽 길을 열어서 그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서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자원하여 나아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손 들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달란트도 주님의 것이고요. 나에게 있는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 이 생명 낳는 사역에 지금 재물이 필요하다면 제 재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 재물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님께 드릴게요. 아 하나님, 이 달란트, 나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가 주님께 쓰신다면 내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른 사람들로 부르셨습니까? 모두 똑같았다면 모두 똑같은 일에만 필요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사역에는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도 필요하고요, 동생도 필요하고요.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한 영혼이 자라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앞에 가는 한두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자원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네 주님,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